자,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메인 본문 일단 한번 39절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자, 이게 메인 본문입니다. 39절. 자, 똑같은 기도를 두 번째 하셨는데 42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네. 두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와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44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9절, 42절, 44절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39절을 보세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 여러분, 얼굴이 땅에 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땅에 대려면 어떻게 되게요? 엎드리든가 엎드려야 되겠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기도 자세는 조금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기도는 엎드린다고 되고 땅에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 자세를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37절 하반절에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보고 있습니까? 안 보면은 제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했고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했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리적 상태를 아주 잘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격적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죽을 지경이다. 죽고 싶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다는 대답 안 하시네. 가만히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주의 그것이 은혜인지 알고 감사하시고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참 괴롭다, 힘들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 이 죽게 된 이 심리적인 상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의 심리 상태도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죽고 싶다 할 때 팍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야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심각한 일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참고 인내하셔서 쨍하고 해뜰 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쨍하고 해뜰 날에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아버지 만약 가능하시다면 십자가를 제발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그런 의도로 그런 내용으로 만약에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에 날아갈 뻔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약 기도했다면 그것이 응답이 됐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영원토록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시고 정체성, 자기가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 정체성도 모르고 그냥 오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만약에 우리의 구원자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죄에 빠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게 한 구원 계획이 허술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성자 예수님한테 네가 가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고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그 본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의 의미는, 이 잔은 포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잔입니다. 영어는 컵이죠. 단순하게 이런 잔, 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순교, 즉 죽음을 암시한 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흉악한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철저한 몸부림 끝에 기도하신 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 압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 거예요? 마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로 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음 준비를 굳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잔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위격이 있다는 거에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은 각자의 본질적인 위를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각각의 자리가 있는데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매우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보통 수준이 아니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공생애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만 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했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그냥 보면 예수님 단독 사역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철저하게 긴밀하게 함께 하셨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머리로 이게 계산이 될까요? 그게 과연 이해가 될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저도 좀 이해가 좀 그렇고 여러분도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아마 더 하리라 생각하지 않겠나 싶은데 머릿속에 막 지각이 막 얼음이 깨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는 건 예수님인데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영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러보건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리되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되신 적이 있습니다. 분리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처형의 현장에서 잠시 분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은 하나님이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달린,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달릴 일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성경이 안 뚫립니다. 구약에 약속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건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에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인간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한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벌거벗겼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의 형틀은 옷을 입히고 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벌거벗겨놓고 수치스럽게 나무 십자가를 낮게 단 것이 아니라 높이 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수치를 가리게 해서 온 땅의 어둠으로 그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인류의 죄의 문제를 뒤집었음으로써 흉악한 죄인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흉악한 죄인 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 없는 모습이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만 죄 있는 모습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바로 그러한 일련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난의 잔을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성을, 우리 같은 몸,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됩니다. 기절해서 죽으면 안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짐승을 가져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해서 죽었다. 성경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몸에 완전히 붉은 홍포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 심장까지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창끝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성경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흘릴 수 있는 모든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하여 흉악한 죄인이 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적인 고뇌의 모습 속에서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테테레스타이 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억만 죄악의 문제, 원죄를 포함한 모든 자범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피 흘려 주심을 해서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고난 주간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억압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긍휼히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자유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흉악한 죄인 하나 달린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죄인의 표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원 중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의 결제가 난 다음에 땅에서 결제가 나는 거예요. 하늘의 결제가 난 다음에 땅에서 성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데 이 땅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심지어 우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필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뜻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아유, 어쩌다가 이러는가 보다. 어쩌다가 이러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날아다니는 이 날짐승, 이 하늘을 나르는 날짐승, 어쩌다가 있는 그 날짐승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경륜적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참새들, 들짐승, 또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와 경륜적 섭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때와 절기를 바꾸시며, 때와 절기를 누가 바꾼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여름을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여름 지금 장마 때 아니에요. 장마 기간인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마 때 비가 왔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혜 줄 자에게 지혜 주고 총명 줄 자에게 총명 준다는 거예요. 은혜 입힐 자에게 은혜를 입히고 응답 주실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눈에 보이는 가현적인 세계, 불가현적인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밤, 초이, 더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다 때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덥다 덥지 하죠. 여름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가을 되면 또 가을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겨울 되면 겨울이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 안 됩니다.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의 때를 맞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해봅시다. 사람의 눈치 봐 약삭 빠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때 저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2001년 9월 11일 날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빵빵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건물의 한 고위 간부가 9.11 테러 시에 살아남았습니다. 이유는 그날 아들의 유치원 첫 등교하는 날이라 데려다 주니라고 회사에 늦었다는 거예요. 회사에 늦어서 살은 거야. 예배에 늦으면 안 되겠지만 회사를 늦게 가서 살아난 거예요. 평상시에 늦다가 조기 출근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빨리 가는 것도 답도 아니고 늦게 가는 것도 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답이에요. 어떤 남성은 그 팀원들 가운데 빵 심부름, 도넛 심부름 갔다가 도넛 사러 갔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느 여성은 시계 알람이 울리지 않아 늦잠 자서 늦어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체증이 걸려서 늦어서 그 시간에 건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쳐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닝커피 마시다가 옷에 쏟아버린 거야. 옷 갈아입으러 갔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회사 못 간 사람이 있어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전화를 두고 가가지고 전화 가지러 갔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떤 부모는 아이가 아침에 유난히 느려서 지각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떤 남성은 택시를 잡지 못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상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새 신발을 사가지고 신고 출근하는데 발이 뒤에가 까져서 약국에 밴드 사러 갔다가 뒤꿈치 붙일 밴드 사러 갔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일이 발생될다 할지라도 다 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국 목욕탕 협회 주인들이, 사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론은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때가 다 천하 모든 범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주 뜻대로 된다. 혹시 내 뜻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핀트가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일이 앞뒤가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착각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주 뜻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속 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 가운데 12달 중에 6달을 살고 이제 7달 때 시작하고 나머지 이제 6개월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6개월의 삶 어떻게 내 뜻 많이 이루셨습니까? 주 뜻 많이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6개월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모쪼록 길지 않는 짧은 인생길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내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 여름이 35도, 36도, 37도
정말 아스팔트가 막 아이스크림처럼 막 녹아서 차 밖에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요. 그래봤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따라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조이도 더위도 힘든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때가 되면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의 한 경점에서 겪는 문제이지 그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차피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